오늘 출애굽기 23장 말씀 역시 이제 십계명 말씀에 대한 또 해설의 그런 율법과 율례 내용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의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여기에 눈여겨봐야 할 것은 다스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 보면 늘 이제 다수로 결정합니다. 자본주의, 우리 대한민국은 국회의원을 뽑을 때 표를 많이 받아야 하고 대통령을 뽑을 때 표가 많아야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수면 그것이 정리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올바른 것처럼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다수도 이제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가 반드시 공의롭고 다수가 반드시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수가 정의가 아니라도 부정이라도 다수의 합의에 의해서 이제 일을 처리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이럴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은 또 많은 사람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은 또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외된 한 사람, 또 따돌림 받는 한 사람, 그런 한 사람조차도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보호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며 그래서 오늘날도 이래 보면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또 행정부가 있는데 과연 이제 모든 것이 정의롭게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면 흔히 이렇게 유죄, 무죄 뭐 그런 이야기를 또 하잖아요.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그의 형벌, 그의 잘못이 쉽게 덮이고 문제가 되지 않고 쉽게 풀려나는가 하면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자는 영락없이 붙들려가지고 법에 또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이렇게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소문으로 듣게 되어집니다. 가난한 자라고 멸시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그 소원도 송사도 멸시하지 말라.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보면 이제 가난한 자가 나오고 4절에 원수가 나옵니다. 원수는 만나면 죽이고 싶고 만나면 폭력을 행사하고 싶고 내 눈에는 좀 사나졌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이제 원수인데 그러나 이제 이 원수도 원수에 속한 짐승들 기르는 소나 나귀가 있으면 그 원수에게 속한 그 가축을 그 원수에게로 돌려보내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원수에 속한 가축 소나 양은 내가 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원수에게 속한 것조차 원수에게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도 원수도 받아주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음에 믿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보고도 싶지 않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가 우리의 대적자여 우리의 원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원수조차 품어주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렇게 원수를 대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또 가난한 자의 송사가 나오고 9절에 이방 나그네 압제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늘 가난한 자 또 나그네 된 자 고아와 과부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든지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보호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 10절과 13절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엿새 동안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일곱째에는 농사를 짓지 말라. 그 땅을 쉬게 하라. 그리고 이제 또 6일 동안은 너희가 열심히 일하되 제7일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년과 안식일 그래서 나타나는데 이런 안식년의 제도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 땅을 경작하지만 이 땅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공기,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 공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기는 특정한 사람이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햇빛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햇빛은 생명에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개인이 그것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귀한 것이 이제 땅도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주심이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안식, 안식을 왜 강조하느냐? 이 안식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안식의 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날이 이제 안식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까먹으면 안 되니까 제7일은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6년 동안은 열심히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 제7년에는 좀 쉬어라. 안식년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3대 절기가 나타납니다. 무교절 혹은 유월절 그리고 이제 맥주절 수장절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수장절은 장막절이라 이렇게 초막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연중 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이런 절기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6월절 무교병 절기는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절기가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요 출애굽기 배경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애굽의 초태성은 자주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문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런 구원의 날이 되어집니다. 구원의 절기가 유월절 무교병 절기가 되어집니다. 무교병은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떡이 무교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죄가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제거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맥주절을 지키라. 예, 맥주절은 그래서 칠칠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무교절 이후에 7주가 지나서 지키는 절기인데, 예, 그래서 밀농사 이렇게 수확하여 보리를 수확하여 우리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절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기는 하나님께 농사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또 이제 오순절이라 그러죠. 예, 성령 강림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이제 고백을 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집니다. 한 해 열심히 보리농사 밀농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 밀농사 보리농사 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고 우리가 뭐 사람이 밀을 키우고 사람이 보리를 키우고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병충해가 없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적당한 바람을 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심으로 농작물이 자라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을 주심으로 내가 일할 수 있고 직장 생활할 수 있고 예,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예, 돌아보면 우리가 참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약시대의 백성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혈기대로 육신의 욕심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늘 넘어지고 사단마귀의 밥이 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할 때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 수장절이 있습니다. 초막절, 장막절, 이날은 이제 출애굽할 때 그 장막 생활, 광야에서 장막 생활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장막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광야의 장막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또 반석에서 샘물을 내시고 예,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장막의 생활이었습니다. 그 장막을 기념하며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장절, 초막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또한 사모하는 절기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부활 성천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데 천국에 계시는데 때가 되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백성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런 3대 절기, 3대 절기를 통하여 연중 넓게어서 이제 1년을 넓게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 사자가 나타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예, 여기서 사자는 이제 말라크를 말하는데 우리는 통상 이제 이 사자를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말하면서 천사로 생각합니다. 대다수가 이제 통상 천사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곰곰이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이 사자는 이제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 하나님과 동일한 메시지를 내는 그런 사자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 사자는 이제 주석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 예수님은 신약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구약에도 있었는가?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구약 시대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광야 여정 때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반석은 신약에서 고린도전서의 10장에서 해석하기를 그 반석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사자라, 여호와의 사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을 듣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동일한 의미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길갈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군대 장관도 예수님의 현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20절에 사자, 여기서 나타나는 사자, 이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자가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이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이 사람과 여호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없는데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가나안 전쟁을 하여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현년의 역사가 있어서 구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의 모든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8절에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래서 이제 왕벌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왕벌이 무엇일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해석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 정확한 의미를 이제 학자들마다 다르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왕벌로 보고 벌떼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몰아낸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왕벌이라 번역을 했으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계층한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아모리족, 헷 족속을 몰아내는데 벌떼를 우리 하나님이 벌떼를 보내서 그들을 쫓아낸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백성을 징계할 때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으로 네 가지 수단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그의 백성을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셨습니다.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를 하셨습니다. 이런 심판의 도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도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종말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런 이제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종말의 징조의 가운데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볼 때, 이런 내용들을 미뤄볼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왕벌을 사나운 짐승으로 또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벌떼를 보내가지고 대적을 몰아내었듯이 사나운 짐승을 보내가지고 사자라든가 그런 이제 무서운 짐승들을 보내서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몰아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는 이제 전염병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28절의 왕벌의 이 해석에 대해서 이제 나병으로 문둥병으로 해석하는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 그런 부분도 나타나는데, 그런 흐름, 히브리어 어근을 볼 때 나병, 문둥병, 그래서 그와 비슷한 의미의 전염병,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어서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몰아내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 모두가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어서 18만 5천 명이 죽었다. 아수르 군대 다음 날에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죽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흐름도 보면 이제 전염병을 보내어서 순식간에 전염병을 보내어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신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8절의 왕벌은 사나운 짐승, 전염병, 또 이렇게도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비난하고, 여러분을 향하여 외모가 부족하다, 여러분을 향하여 또 능력이 없다, 지혜가 없다, 돈이 없다, 재능이 없다, 직장이 별로 신통찮다, 이렇게 여러분들 향하여 다양하게 또 비난하고 평가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너무 여러분의 삶이 요동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로 여러분을 올바르게 평가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대하시며 여러분을 또 이렇게 귀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다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고, 예, 또 이방 나그네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부하도 사랑하시고, 과부도 사랑하시고, 예,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거짓을 미워하시고 모든 것이 질서대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의 백성이 해야 할 것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다가 제7일에는 안식일 예배로 나아가고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하다가 제7년에는 안식년으로 쉬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간이 되어지고 1년 연중 3대 절기를 통하여 목요절과 맥주절과 장막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의 사자를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의 역사를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또 인도하였듯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고 있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